찬송 520 성경 말씀 열왕기하 17장 6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7장 6절 구약 성경 590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도록 합니다.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통성경 길라잡이 어느덧 20과가 되었습니다. 오늘 주제는 북이스라엘의 멸망. 북이스라엘의 멸망. 오늘 우리가 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교훈과 권면이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성경에 나오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그 모습이 현재의 우리의 남북한의 모습과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권면을 받고자 합니다. 먼저 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은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이사야의 사명, 그리고 아하스의 선택과 이사야의 충고, 히스기야의 선택과 이사야의 충고, 그리고 히스기야의 기도, 이와 같은 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주로 남유다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입니다. 북이스라엘에는 여러 선지자들이 있지만 남유다에는 많지가 않았어요. 북이스라엘이 그만큼 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주셨던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남유다가 그러면 그들이 올바로 하나님을 섬겼느냐? 남유다도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사야 선지자를 남유다에 하나님 말씀 전하는 선지자로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북이스라엘 멸망의 공간은 어디냐? 사마리아, 예루살렘. 주요 인물로는 호세아, 이사야, 아하스, 히스기야. 호세아나 이사야는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아하스, 히스기야 같은 사람은 남유다의 왕들입니다. 오늘 이와 같이 공간과 주요 인물들을 통해서 오늘 함께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나오는 단계를 보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왕정 500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한 나라는 제사장 나라입니다. 왕을 세우고 왕을 통해서 나라를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왕이 없고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필요한 이제 그 나라를 인도할 인도자를 보내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원하는 나라는 제사장 나라였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 가운데 어려운 사람들을 궁휼히 여기고 이것이 제사장 나라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 나라를 보면서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라고 그렇게 사무엘 선지자에게 요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왕을 허락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듭해서 이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니까 결국은 왕을 허락합니다. 그런데 이 왕을 세우고 500년이라고 하는 동안 왕정이 시간이 지나게 되는데 왕정 500년을 3단계로 평가를 합니다. 첫째는 이제 1단계로 왕정 경영 예고. 너희들이 왕을 세우면 이렇게 될 것이다. 그래도 좋으냐? 그것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8장 17절로 18절에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 나라를 보니까 왕을 세운 나라들이 근사하거든요. 의복도 화려하고 그리고 또 행차 행렬도 화려하고 아주 장엄하기가 그럴 듯 이제 그지없어요. 거기에 비해서 이스라엘은 왕이 없으니까 이런 장엄함도 없고 어떤 눈으로 보여지는 것도 없고 자기들은 아주 초라한 것 같아요. 야, 우리도 왕이 있어야지. 이게 뭐냐 이게 도대체. 그래서 왕을 요구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를 통해서 너희들이 그렇게 왕을 원하느냐? 너희들 그 이제 왕의 종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택한 왕 때문에 너희가 부르짖는다. 왕이 너희들에게 세금을 이제 많이 걷어가고 노역을 많이 시키고 너희들에게 이제 괴로움을 줘가지고 우리 왕 때문에 못 살겠다. 왕 때문에 너무 힘들다. 부르짖는다 할지라도 내가 응답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도 너희들 왕을 원하느냐? 이것이 왕정 경영 예고에 대한 이와 같은 예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래도 너희가 왕을 원해? 예, 왕을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원했던 겁니다. 두 번째 단계, 왕정 경영 중간 평가. 누구에 의해서요? 이사야 선지에 의해서. 이사야 10장 24절에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아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왕을 세웠는데 이 왕이 어느 길을 가느냐에 따라서 나머지 백성들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한결같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선지자의 말을 듣고 제사장의 말을 듣고 이렇게 나라를 다스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나라를 경영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지 않습니다. 다윗 이후로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서 세운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두려워하는 왕들이 별로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아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릴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했잖아요. 종살이 하는 동안 얼마나 힘들었어요. 예? 그들에게 진흙을 주고 벽돌을 구우라고 하고 또 모자라면 때리고 또 사내 아이들은 죽이기도 하고 그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경험했던 겁니다. 그런 것처럼 이 아수르가 애굽과 같이 너희들을 막대기로 몽둥이로 너희들을 때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날 때 왕정으로 세울 때 너희들이 하나님 떠나면 이렇게 된다. 이미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바예요.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중간에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났다. 그래서 아수르가 애국과 같이 너희들을 이제 막대기로 몽둥이로 너희들을 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 단계, 왕정 500년의 마지막 단계는 어떤 왕정 경영을 총평가합니까? 예레미야 선지를 통해서 평가합니다. 예레미야 25장 4절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그렇습니다. 최종 평가가 뭡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셔가지고 잘못 가고 있는 그들에게 일깨워주고 잘못 가는 길에서 돌아서라, 돌이켜라, 회개하라. 그런데 그들이 귀를 기울여 듣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레위기서에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하나님께서 이제 풍년이 들게 하고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되고 평안하게 되고 나라를 침략하는 이방 나라들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말씀에 불순종하면 제일 첫 번째로 가뭄이 들게 하셔요. 기근이 찾아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적군이 쳐들어와서 나라를 이제 모든 것을 빼앗아 갑니다. 약탈해 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인질로 잡아가기도 하고요. 세 번째 단계는 나라가 완전히 망해가지고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그것이 레위기 3단계 하나님의 이제 징계입니다. 올리와 같이 그들이 3단계 징계까지 이르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왕정 500년에 대한 사무엘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평가하신 겁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세계를 경영하시느냐? 지난주에 우리는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이 그 고래 뱃속에 들어갔던 이제 저기를 봤죠. 요나를 봤습니다. 요나를 봤습니다. 요나가 간 곳은 이스라엘 나라가 아닌 이방 나라 니느웨라고 하는 아수르 나라의 보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계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라를 경영하시느냐, 하나님이 세계를 경영하시느냐, 한 민족은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또 모든 민족은 이스라엘 외에 다른 민족을 말합니다. 출애굽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에 이르는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경영하시느냐, 먼저는 하나님이 아수르를 도구로 쓰셨다. 아수르를 도구로. 어떤 도구로요?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도구로. 북이스라엘이 왜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숭배해가지고 단과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낸 여호와다. 하나님 여기 계시니 여기 섬겨라. 예루살렘에 가지 마라. 이와 같은 죄를 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수르를 도구로 쓰십니다. 그리고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이겨 사마리아인을 만들었다. 사마리아인이라는 것은 국적 불분명자입니다. 국적 불분명자예요. 이스라엘도 아니고 이스라엘이 아닌 것도 아니고 그런 이제 경우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미 출애굽을 통해서. 그런데 이스라엘이 자기들이 원해서가 아니고 아수르에게 정복당하니까 아수르 사람들이 강제적으로 혼혈인종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로 사마리아인 된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또한 바벨론을 도구로 쓰셨다. 하나님이 바벨론으로 도구로 쓰셔갖고 남유다를 이번에는 심판하시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를 통해서, 남유다는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도구로다 그 나라들을 사용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바벨론을 또 징계하기 위해서 페르시아를 하나님께서 들어 쓰셔서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바벨론을 통해서 통치하십니다. 그 오른쪽에 보면 모세부터 여호수아, 기드온, 사무엘, 다윗과 솔로몬, 여기까지는 대적들, 모세의 대적은 애굽입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이었고요, 기드온은 미디안이었고요, 사무엘은 블레셋이었고요, 다윗과 솔로몬은 주변 모든 민족이었습니다. 이들과 싸워서 이스라엘이 전부 승리를 거뒀어요. 왜 승리를 거뒀을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이때 특별히 더 이스라엘이 무기가 많고 군인이 많아가지고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졌는데 북이스라엘과 아수르가 싸웠는데 이스라엘이 패배합니다. 남유다와 바벨론이 싸우는데 이스라엘이 패배해요. 왜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다라고 말씀했잖아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누가 더 군인의 숫자가 많으냐, 누가 무기가 더 좋으냐, 이것으로 이기고 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있느냐, 하나님을 떠났느냐, 거기에 따라서 승리도 패배도 결정되는 겁니다.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경영을 하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야 정말 너희들 눈 뜨고 못 보겠다. 너희들 나를 두고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하고 그 앞에서 제물을 드려?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얼마나 그 이스라엘에게 괘씸한 거예요. 하나님이 손으로 직접 치우는 것이 아니라 주변 나라를 들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를 통해 북이스라엘을, 남유다를 통해서 바벨론을 하나님이 심판하고 정죄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 그림을 보면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유배, 이제 사마리아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위로 올라가죠.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서 여기 있던 사람들을 이쪽으로 데려간 겁니다. 그래서 데려가는 곳이 얼마나 멀리까지 가세요? 저기 메대에 이제 악세다라고 하는 곳까지 이렇게 갑니다. 이 거리가 엄청나요. 이 거리가 엄청납니다. 지금의 이제 터키나 아니면 북부 이라크 지역, 그리고 멀리는 지금의 이란까지 이렇게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멀리 가고 거기 있는 사람들 데리고 오고 그래갖고 막 섞는 거예요. 아수르가 섞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자기 2세들 태어나고 나면은 자기가 고국이 어디냐, 너 조국이 어디야? 그러면 내가 이스라엘인가, 내가 아수르인가, 어딘지를 몰라. 왜요? 부모가 반반 섞였기 때문에. 그래서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아수르에 동화되게 만들기 위해서 이와 같은 정책을 폈던 겁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자,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이사야의 사명. 주전 8세기에 북이스라엘은 아모스와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가 활동을 합니다. 남유다에는 이사야와 미가는 북이스라엘도 같이 활동을 했고요. 아수르는 제국주의를 펼칩니다. 그리고 그 위에 그리스는 도시 국가들이 막 생겨날 때고요. 로마는 이때 막 신화적인 그런 이야기가 있을 때입니다. 로마를 세운 게 이제 레무스가 쌍둥이 늑대젖을 먹고 로마 신화를 만들고 있는 이와 같은 때입니다. 당시에 가장 강한 나라로 부상하는 게 아수르입니다. 아수르는 저 북쪽 위쪽에 있잖아요. 거기서 아람에서 북이스라엘로, 그리고 남유다로 더 나아가 애굽까지 점령할 이와 같은 계획을 세우고 아수르는 남진 정책을 펴니다. 이게 바로 주전 8세기의 모습이에요. 자, 이렇게 이러한 가운데 이제 북이스라엘이 이제 이와 같이 아수르와 어떻게 대항하는가를 보게 됩니다. 아수르에서 그 다음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예, 아수르에서 아람에서 북이스라엘로, 그리고 남유다로, 애굽으로 이렇게 이어지잖아요. 이와 같은 게 아수르가 추구하는 정책입니다. 남쪽으로 간다. 우리는 아람을 점령하고 북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유다를 점령하고 애굽을 점령해서 우리 큰 제국을 만들자. 이게 아수르가 추구하는 정책이에요. 그래서 주전 8세기에는 바로 이와 같은 국제 정세가 있습니다. 그 다음 그림에 보면 아수르가 어떻게 커져나갔는가. 아수르가 초록색 그림에서 점점점 노란색, 담에색이 있는 아람으로, 그 다음에 이제 분홍색이 있는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그리고 그 밑에 주황색이 있는 애굽까지 내려가려고 하는, 점점 나라를 크게 팽창시킵니다. 이게 제국주의예요. 자기 나라를 벗어나가지고 남의 나라를 점령하고 그 나라를 내 나라로 만들고 그 백성을 내 백성으로 만들고, 이게 제국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일본 36년, 그래서 일본을 뭐라 그래요? 일본 제국주의라고 하잖아요. 제국주의는 자꾸 자기네 땅을 넓혀가는 겁니다. 그때 우리나라도 넓혀서, 또 대만도, 중국도,
또 말레이시아도 다 이렇게 넓혀가는 게 제국주의예요. 아수르가 바로 제국주의입니다. 자, 제국주의를 펼치는데 이 아수르의 티글랏 빌레셀 3세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그가 세계를 경영합니다. 세계를 경영하는데 그의 정책이 바로 남진 정책이에요. 힘을 길러가지고 남쪽으로 우리의 세력을 넓히자. 그것이 그의 이제 이와 같은 정책입니다. 자, 그 뒤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호소를 하십니다. 엘리야, 엘리사, 아모스, 호세아, 이들은 다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한 선지자들이, 북이스라엘에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주신 거는 그만큼 그 북이스라엘이 위험하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많이 등장한다는 것은 그만큼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 때는 굳이 선지자를 보내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선지자를 그렇게 많이 보내신다는 것은 그만큼 위급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엘리야, 엘리사, 아모스,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호소하셔요. 돌아와라. 돌아오면 너희들 살 길이 있다. 살 길이 있다. 이때 아수르가 등장합니다. 아수르가 등장을 해요. 이사야 선지자는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라고 했습니다. 농부가 포도나무를 심습니다. 포도나무에 좋은 종자를 가져왔어요. 땅을 파고 물을 줘가지고 그리고 또 잘 이제 돌봐줘가지고 좋은 포도나무 포도가 맺기를 원했는데 나중에 포도 열매가 맺었는데 좋은 포도 열매가 아니라 여기 보면은 들포도를 맺었도다. 시고 맛없고 먹을 수 없는 그런 포도를 맺었도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좋은 포도를 이제 얻기를 원하는 듯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기적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는데 그들의 결론은 뭐냐?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기고 이와 같은 일을 했다는 거예요. 남유다에서는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하는데 아하스는 하나님의 세계 경영을 이해하지 못하고 히스기야는 결국 하나님의 세계 경영을 이해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주전 8세기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들이 주변 나라와 어떻게 관계를 맺었는가 그것을 잠깐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좀 뒤로 나가서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동맹줄기가 나옵니다. 동맹줄기라고 하는 데를 보세요. 자, 동맹줄기가 동맹을 5번이나 맺습니다. 동맹은 나라와 나라가 서로 말하자면 야, 우리 친하게 지내자. 우리 싸우지 말자. 한미 동맹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동맹입니다. 자, 5번이나 동맹을 맺어요. 첫 번째 보세요. 북이스라엘 예후 왕과 아수르의 갈멜산 동맹.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너는 내 주 아합의 진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에 이세벨을 갚아주리라. 이것은 이세벨이 이제 다 정권을 쥐고 아합 가정이 이제 정권을 잡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예후에게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맡기시겠다고 했어요. 예후는 어떤 사람이냐? 선지자 학교의 학생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예후를 이제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시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예후가 그래서 이제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아수르와 동맹을 맺습니다. 그 밑에 그림을 한번 보실래요? 예, 동맹 첫 번째 그림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예후와 아수르의 살만 에셀 3세가 이제 동맹을 맺습니다. 동맹이라기보다는 조공을 바치는 거예요. 당신 우리나라를 지켜주세요. 내가 당신에게 조공을 바치겠습니다. 예후가 이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동맹을 맺습니다. 동맹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조공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를 제발 때리지 말아달라고, 우리를 싸우지 말자고 그렇게 요구하는 그런 동맹 1번이 바로 이런 그림입니다. 두 번째 동맹, 북이스라엘 므나헴 왕과 아수르 티글랏필레셋 3세 동맹, 므나헴의 왕위를 튼튼히 하는데 이용. 자, 열왕기하 15장 19절로 20절에 아수르 왕 불이 나서 그 땅을 치려하며 므나헴이 은 1000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그로 자기를 도와주게 함으로 나라를 자기 손에 세우고자 하여 그 은을 이스라엘의 모든 큰 부자에게서 강탈하여 각 사람에게 50세겔씩 내게 하여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니 이에 아수르 왕이 되돌아가 그 땅에 머물지 아니하였더라. 그렇습니다. 이 아합 이제 예후 왕조가 이제 끝나고 그 이제 므나헴이 왕위를 차지했을 때 므나헴이 자기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이번에 아수르 왕 티글랏필레셋 3세와 동맹을 맺습니다. 이번에는 뭘 주냐면 은을 줍니다. 은을 주는데 이 북이스라엘의 부자들에게서 은 50세겔씩을 강탈해요. 너 내놔 해가지고 1000달란트를 만들어 가지고 이와 같이 아수르 왕에게 바칩니다. 그림 두 번째, 동맹 두 번째 그림을 보여주세요. 예, 그렇죠. 북이스라엘이 므나헴이 아수르의 티글랏필레셋 3세에게 은을 조공합니다. 1000달란트를. 자기 왕권을 보호받기 위해서죠. 자기 백성들이 어떻게 되든 간에 나는 이 왕권을 지키면 돼. 왕이 앞장서 가지고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자기 백성들을 보호해야죠. 왕이 자기 백성들을 들들 볶아 가지고 너 돈 내놔, 있는 거 내놔 해 가지고 그 강탈해 가지고 아수르 왕에게 갖다 바치는 거예요. 자기 왕권 지키려고. 이 왕정 제도가 얼마나 폐해가 많아요. 하나님께서 왕정을 세우면 틀림없이 너희들 후회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바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동맹 3, 북이스라엘 베가 왕과 아람 르신 왕의 동맹. 자, 이렇게 조공을 바치고 은을 바치다 보니까 이 북이스라엘이 야 이거 언제까지 바쳐야 돼? 이제 더 이상 못 바쳐, 안 바쳐. 그러면서 이 북이스라엘 베가라고 하는 왕이 아람 나라와 같이 동맹을 맺습니다. 그러면서 남유다에까지 너도 우리 편 같이 하자. 저 아수르 같이 치자. 그랬더니 이 남유다가 거절을 합니다. 야, 안 돼. 예? 우리들 힘으로 저 아수르 칠 수 있을 것 같아? 못 쳐. 나는 못해. 그랬더니 이 아람 나라와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공격해 옵니다. 세 번째 동맹이에요. 한번 그림 좀 보여주세요. 야, 동맹. 북이스라엘 베가 왕과 아람 나라의 르신 왕이 동맹을 맺습니다. 남유다도 끌어들여서 같이 가려고 했는데 남유다가 거절을 해요. 그랬더니 이 두 나라가 남유다를 침공해 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남유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 힘으로 이겨낼 수가 없고, 그러니까 이제 누구의 힘을 빌리겠어요? 아수르에게 힘을 빌리겠죠. 아수르에게 힘을 빌립니다. 동맹사 남유다 아하스 왕과 아수르 티글랏필레셋 3세의 동맹. 그것이 바로 동맹 4번째입니다. 그림을 보여주세요. 자,
아까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남유다를 공격해왔죠. 남유다 힘으로 둘을 이길 수 없으니까 남유다가 아수르에게 당신을 치자고 하는데 난 못 친다고 했으니까 당신 나를 좀 도와주시오. 남유다하고 아수르하고 동맹을 맺습니다. 그래가지고 누구랑 싸워요? 북이스라엘, 아람, 그리고 남유다와 아수르. 이렇게 네 나라가 서로 동맹을 맺어가지고 서로 싸웁니다. 네 번째 동맹이에요. 자, 이 동맹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로 봐가지고는 이스라엘이 서로 원수지간처럼 지내면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나라들이 거기에 들러붙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뭐가 생각나나요? 우리나라 남북한이 있잖아요. 남북한이 지금 동맹 맺고 있는 데가 어디? 남한은 미국하고 맺고 있습니다. 북한은요? 이번에 러시아가 와가지고 러시아가 우리 동맹 맺자. 서로 침략받으면 군인 파송하자. 남북 이스라엘의 모습과 우리나라의 모습이 전혀 틀리지 않아요.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내년에 누가 될지 몰라요. 올해. 트럼프가 되면 그 사람 미군 뺄지도 모릅니다. 돈 더 내라는 거예요. 자기네 나라가 와가지고 우리나라 지켜주니까. 지금 내는 것만도 어마어마한 금액이에요. 근데 미군이 솔직히 우리나라를 위해서만 미군을 파송해요? 자기네 나라를 전진 수비하기 위해서 보내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돼. 정신 차려야 돼. 남북 이스라엘이 서로 자기네 편 끌어들이는 거예요. 아수르 끌어들이고 아람 나라 끌어들이고 결국은 누가 터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내에서 터지는 거예요. 남쪽 유다가 깨지든지 북쪽 이스라엘이 깨지든지 깨지는 거는 이스라엘이에요. 이것이 바로 8세기의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의 모습이. 어쩌면 똑같아요. 어쩌면 똑같아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물론 미군이 우리를 지금까지 지켜주고 고마운 거 얼마나 우리가 말로 다 할 수 없죠. 6.25 때 미군이 아니었으면 우리 다 북한 공산주의 됐죠. 그렇지만 100% 완전하게 믿을 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저 나라 지켜줄 가치가 없다 그러면 미군은 그냥 떠나는 거예요. 월남에서 그렇고 아프가니스탄에서 그렇고 한참 전쟁 벌이고 미군 파견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성경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없는 얘기 안 했잖아요. 그것이 우리나라 모습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이제 8세기의 남북 이스라엘의 모습이 때로는 동맹이 지켜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맹을 맺죠. 나 혼자보다는 옆에 누군가 있으면 더 힘이 셀 것 같아요. 더 힘이 될 것 같아요. 야, 너 우리 편에, 우리 편에. 그러나 결론은 어떻습니까? 결론은 북이스라엘의 멸망입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남유다도 역시 멸망합니다. 역대상 5장 26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수르 왕 불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아수르 왕 디글라필레셋의 마음을 일으키심에 곧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산 강가에 옮긴지라. 그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으니라. 여기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 이것은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을 말해요. 그래가지고 그들을 할라, 하볼, 하라, 고산 이런 곳으로 옮겨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호세아 7장 11절입니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에브라임은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애굽을 향해서 도와달라는 거죠. 나 좀 도와줘. 근데 자기들이 도와줄 가치가 있고 그러면 도와주지만 도와주겠어요? 동맹을 맺었다고 해가지고. 동맹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깨질 수도 있습니다. 동맹을 맺었다고 목숨 걸고 그래요, 동맹 맺었으니까 내가 가서 싸울게. 안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필요하고 유익할 때만 동맹이 유효한 거예요. 개인과 개인 간도 그렇잖아요. 나라와 나라도 그렇고. 누군가를 도와줄 때는 그냥 이렇게 저거 하지만 별로 필요 없어 그럴 때는 싹 돌아서잖아요. 성경은 누누이 말씀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여호와께 속했다. 내가 하나님께 속했느냐 속하지 않았느냐 이것이 전쟁 승패의 원인이지, 누가 동맹을 얻어가지고 동맹과 힘을 합해서 더 힘이 세냐 약하냐, 더 얼마나 군대를 많이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전쟁의 승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교훈하는 바입니다. 그렇다고 배척할 필요는 없어요. 일부러 동맹이 뭐 없는 것보다 낫죠. 그러나 그게 절대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동맹만 의지하고 하나님은 저 멀리하고 하나님 나와 상관없어 동맹이 있으니까 나는 됩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주변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우리 남쪽에는 미국이 있고 일본이 있습니다. 북쪽에는 러시아가 있고 중국이 있고 북한이 있고,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실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한 도구로, 통일의 도구로 사용하실 거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꼭 심판의 도구로만 쓰시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그들을 통해서 우리나라 남북한이 하나 되고 하나님께서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통일의 도구로도 쓰실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북조 이스라엘 남유다처럼 하나님이 그 나라를 심판의 도구로, 징계의 도구로 쓰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누구에게 달렸어요? 우리에게 달린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고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물질을 사랑하고 이런 것을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혹은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시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 진정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나라와 민족이, 주변의 나라들이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나라 민족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